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지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져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최고의 코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김민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설교하기에 앞서서 청년 선생님들은 이제 청년부 예배로 가셔서 청년부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최고의 코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제자들이 모인 곳을 찾아가심으로써 첫 번째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고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다시 찾아가심으로써 두 번째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 후 세 번째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한 번 더 제자들을 찾아가셨을까요? 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다시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번 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을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을 세워가시는 주님이 우리도 세워가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교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을 확인하고 제자됨을 확인하며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헌신으로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신 사람을 다시 또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제자로서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고 후퇴가 없고 포기가 없는 부르심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디베랴 호수에 있었습니다. 디베랴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라 붙인 명칭으로 원래의 이름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있다는 것은 제자들이 자신들의 고향이었던 갈릴리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처음 나타나셨을 때와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도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왜 갈릴리로 돌아갔을까요? 왜 갈릴리에 머물고 있을까요?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계속 머물러야 하는지 아니면 갈릴리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명을 받기 전이었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약속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마가복음 16장 7절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은 혼돈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돌아가요. 하지만 갈릴리에서도 제자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갈릴리로 오기는 왔는데 아직 변화가 없었거든요.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여전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와중에 어부였던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와 함께 있던 제자들도 우르르 따라 나섭니다. 오늘 본문 3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베드로와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사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다거나 제자들이 절망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행동은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들의 삶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몰랐기에 나타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 있던 바로 그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날 밤의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더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고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상황은 앞서 베드로가 한 번 경험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언제인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셨던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와 오늘 본문에서의 상황 모두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던 현장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나 오늘 본문이나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첫 부르심의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서는 베드로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 3절에서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지 못한 두 상황 모두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부르심이 나타난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가 두 상황에서 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상황에 대해 누가복음 5장은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라고 증언하고 있고, 요한복음 21장 본문은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던 상황을 만드셨던 것과 같은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도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처음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순간을 기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서도 여전히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던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처음 만나 주셨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우리를 제자의 길로 부르셨던 그때를 기억하시나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처음 불러주셨던 그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의 이 고백이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우리가 드렸던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어째서 저 같은 걸 부르십니까? 저처럼 모자라고 부족하고 미련한 자를 부르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었어요. 우리는 이 고백을 드리며 감격했고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겠다고 결단했고 또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3년의 시간을 보내고도 여전히 힘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혼란스러워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아직도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내 소관대로, 내 의견대로 내 삶을 주장할 때도 있습니다.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소위 말하는 고인물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힘을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제자로 부르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고 있던 바로 그 현장으로 찾아가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오늘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와 관계없이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늘 한 번 더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포기치 않고 부르시기에 이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멈추어 계신가요? 부르심의 감격이 희미해져 부르심이 감사가 아니라 의무감처럼 짐처럼 느껴지시나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감격이 날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너진 제자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처음 자신을 불러주셨을 때의 감격함으로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왔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주님을 부인했던 일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날 밤 베드로는 요한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잡혀있던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집의 뜰에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데 그곳에서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지요.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부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맹세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그 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자신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라고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베드로는 자신이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수님께 얘기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은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주님께서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어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던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패기 넘치는 선포가 무색하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이 사건은 베드로에게 큰 아픔이었습니다. 성경도 베드로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그래서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을까요?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내 말에도 그렇게 절대 아니라고 큰 소리 떵떵 치더니 결국 부인하지 않았느냐 따지지 않았을까요? 다른 제자들이야 그렇다 쳐도 어떻게 너마저 그럴 수 있냐고 배신감에 치를 떨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위로해 주십니다. 격려해 주십니다.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일하시는데요. 예수님의 세심한 일하심 첫 번째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었나요? 네, 3번입니다. 처음 물으셨을 때, 다시 물으셨을 때, 마지막으로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심하게 요동쳤을 겁니다. 1번, 2번, 3번 고백의 횟수가 더해갈 때마다 베드로의 마음은 회복되고 또 회복되고 더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3번의 부인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3번의 사랑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세심한 일하심을 보여주는 2번째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숯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기를 배에 가득히 잡고 돌아오는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과 조반을 준비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하실 때 숯불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숯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안스라키아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2번만 사용되었습니다. 그것도 요한복음에서만 2번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앞에 놓여있던 숯불을 가리킬 때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때 쬐고 있었던 그 숯불을 가리킬 때 이렇게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숯불 앞에서 안스라키아 앞에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때의 숯불 앞에서나 오늘 본문의 숯불 앞에서나 변함없이 베드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불 앞에서 3번의 질문과 대답으로 베드로를 완전히 살려내십니다. 다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제자로 부르심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감출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살 때도 많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자책감이 몰려옵니다. 스스로가 미워집니다. 사탄도 가세해서 자꾸만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지만 그때 베드로를 살려내신 주님께서 우리 역시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로 사는 일에 실패하여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계신가요? 도저히 주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워 고개를 드실 수 없으신가요?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다시 세우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동역자로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기에 바로 이 시간, 이 순간 주님께서 내밀고 계시는 회복의 손길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명령을 지상대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마태복음의 지상대 명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 찾아오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들의 삶과 어떻게 연관시켜야 하는지 도통 감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시고 내 양을 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양은 한 영혼을 의미하지요. 먹인다는 것은 이 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사역을 크게 세 가지 혹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신 것, 이렇게 세 가지로 보기도 하고,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하나로 합쳐서 가르치시는 사역 하나, 또 고치시는 사역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먹이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가장 우선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무리들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셨지요. 실제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양을 먹이라는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120명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의 설교 후 3,000명의 성도가 더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자만 계수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그렇다면 계수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한 번에 수천 명의 사람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질서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면 핍박받던 예루살렘 교회였으나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가 무질서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루살렘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가장 앞에 무엇이 있나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서 사도는 원문 헬라어의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복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가장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말씀으로 먹이라. 내 양을 말씀으로 채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는 아이들을 양육하는 자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말씀입니다. 말씀 없이 우리 아이들을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키워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소풍도 가야 하고 마라탕도 먹어야 하고 물놀이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말씀이 있어야 하고, 소풍 가는 이유, 마라탕을 먹는 이유, 물놀이를 하는 이유, 우리 아이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양을 치라는 것은 양을 영적인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들을 영적으로 돌봐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영적인 싸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주며 돕는 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싸움은 주일에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아이들을 1시간 보살피고 섬기는 그 시간에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집에 있을 때, 친구들과 놀 때, 시시때때로 일어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기 위해 시도 때도 없이 아이들을 공격하죠. 따라서 우리가 아이들을 영적인 적으로부터 지켜내려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24시간 열려 있어야 합니다. 아침이고 늦은 밤이고 휴일이고 상관없이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 제가 학교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선생님, 제가 친구랑 싸워서 너무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엄마 아빠에게도 도저히 말씀드리지 못하는 일이 생겼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실까요? 우리 아이들의 이 질문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교회학교 교사가 케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자신들의 삶을 열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합니다. 어른이라고 인생 더 살았다고, 지혜가 있다고 아이들의 목소리를 막고 우리의 생각을 말하기 이전에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아이들을 들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다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은 나랑 나이 차가 꽤 나는데도 불구하고 늘 내 얘기를 먼저 들어주려고 하셔. 나한테 맞춰주려고 하셔. 아이들도 우리가 그러면요, 예쁘게 봐줘요. 기특하게 봐줍니다. 그래도 우리 선생님은 믿을 수 있는 것 같아 마음을 열어줘요. 이게 될 때 내 양을 치는 일도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아이들을 먹이고 치는, 양을 먹이고 치는 사명을 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소통 얘기가 나오면 한숨부터 먼저 나오실 거예요. 그 마음 잘 압니다. 아는데 잘 안 되죠. 아는데 어렵죠. 아이들에게 카톡을 보내면 읽고 싶습니다. 요새 안 읽고 싶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또 넘어지고 쓰러질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을 먹이고 보살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제자로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 일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지만 그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픈 날도 있지만 그때도 다시 주님이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니까 우리가 하루 더 제자로 교사로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부르심은, 제자됨은, 사명을 받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영광입니다. 물론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길은 때로는 가시밭길이기도 하고 광야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디든 언제든 가시밭길이어도 광야길이어도 사실은 바로 거기가 우리에게는 꽃길입니다. 변치 않는 은혜로 채우시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보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어떤 문제가 우리를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지 못하게 하나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주님께서는 동시에 우리를 계속하여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카일 아이들먼은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깨어진 것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폐품으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작업을 하신다. 그분은 깨어진 것을 아름답게 고치는 걸 즐기신다. 우리의 미련함과 정체가 주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있나요? 주님을 부끄러워했던 연약함이 발목을 잡나요? 나의 연약함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이 되나요? 우리의 시선과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고치고 다시 고치고 또 고쳐서 쓰시길 소망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고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번 여름 성경학교 교회학교가 최고의 코치 예수님으로 인해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학교를 넘어 우리 열방교회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살아냄으로 영적으로 놀라운 성장과 부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으로, 기도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학교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